말씀을 듣게서 모시면서 제가 안녕하십니까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웃다가 울다가 지금 그랬는데요. 봉수아입니다. 수봉아? 이렇게 그래서 막 한참 웃었습니다. 나올 때 봉수아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이렇게 우리 선지혜 선교사님 프랑스어로 봉수아 모시겠습니다. 봉수아. 두 번째 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다 얼굴을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과 또 우리 카메론 이야기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여호와 이레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복음을 향하여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순종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이 이승훈 형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우리 주일학교 때 아니면 대학생 때도 이제 기도할 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뭔가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거나 아니면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더라도 그 계획을 변경하셔서라도 뭔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겠지라는 차원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했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또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의 그 결단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큰 깨달음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더 말씀의 모든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에스더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있고요. 그 앞에 에스라가 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쓰여진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편집 순서예요. 원래는 에스라,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거든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바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성경,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오늘 볼 그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한번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 원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카메론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나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이 무너지면 그 믿음 지키기가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성전이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냐면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너무 공격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요즘으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보호받는 어떤 벽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헷갈리는 거죠. 혼돈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공격이 많아서 결국은 그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위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만들어져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이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그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도 많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에요.
만약 에스더가 주인공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결론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떤 감동이 있다면 교회 전체가 작정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카메룬의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간. 40일간 밥을 다 굶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프리카 무슬림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라마단처럼 기도해요. 라마단 그 이슬람들이 해 떨어지면 밥을 먹고 해 뜨면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하거든요. 심하면 이제 물도 안 먹는데 아프리카 크리스천들도 금식 기도를 한 보통 40일을 하는데 해 떨어지면 먹고 해 뜨면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카메룬 선교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벅차는 일 매일 있다 보니까 매 순간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금식 기도하자 했을 때 되게 내심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금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잖아. 끝나고 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첫째 날, 둘째 날 배고파서 힘들고 그죠? 셋째 날부터 좀 적응할 만하고요.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할 만했어요. 이대로 가도 뭐 100일도 하겠는데 이러다가 아무튼 금식이 끝나는 날 너무 좋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식사를 하고 나면 절제하는 삶은 또 없어져요.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하나님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저도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기도를 했지만 결국 내 안에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규장 출판사 그 대표분이 인터넷에서 나와서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막히면 풀어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돈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돈이 아니고 성령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나는 지금 먹고 마시고 내가 필요한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왜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구하고 찾고 반드시 우리가 갈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라 했거든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경영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평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저희 카메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힘들까? 끝이 보일까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 편지를 쓰면 구구절절하죠. 그러나 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차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기도를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요, 방언이 터지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세상에 있으나 성벽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비록 만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드러남으로 어떤 화려한 영적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았고 만약에 지금 나아갔을 때 왕이 그 긍휼을 내놓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모든 과정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후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잘 살펴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하만의 사건,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이 음모를 저질렀던 것을 밝혀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물며 와스디 왕후가 왕의 청함을 거절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서 폐위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밖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 안에 있으면 사실은 몰라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저는 선교사의 삶, 크리스천 중에서도 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선교사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에 똑같이 있으면서 구별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둡니까, 세상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 얼마나 갖은 공격과 내 안에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길이 많아요. 쉬운 길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고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모든 절차가 수월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쉬운 길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안 가는 것이, 또 마땅히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누가 있으며 완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의 원함에 있지 않고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도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멸망의 순간이라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반전에 일어나서 최후 승리는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전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100% 그걸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작년에 지금도 여전히 카메룬에 이런 살림들을 꾸려가고 전도하는 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작년에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어요. 틈틈이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기도 편지를 나눌 때 정말 힘들 때 기도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마치 사지가 뒤로 묶여서, 앞도 아니에요. 앞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보겠는데 사지가 뒤로 묶인 거예요. 다리까지 이렇게 거꾸로. 근데 목까지 매달렸어요. 근데 우물에 빠진 것 같아요. 가만히죠. 근데 사지가 묶이고 하늘을 보니 하늘을 보고 살았는데 그 하늘에 깊은 그 우물 그 구멍이 큰 돌로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끝이구나. 여러 번 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숨가쁜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게 몇 개월이 계속 지나보면 몇 개월이 아니죠. 한 2, 3년까지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에 어떤 증상이 나왔냐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위로를 했어요. 나이가 조금 계속 빨리 갱년기가 올 수도 있다. 보통 갱년기 오면 잠이 안 온다던데. 그래서 막 혼자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다. 때에 맞는 거다. 근데 좀 이상해요. 너무 잠이 안 와요. 15분 간격으로 깨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쯤부터는 잠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고민이었어요. 저의 건강 비결이 잠이거든요. 제가 잠을 많이 자지는 않는데 아주 깊이 자요. 그래서 어제 피곤했잖아요. 그럼 자고 나면 아침에 그 피곤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피곤함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 탁월한 건강을 주셨는데 잠을 못 자니 사람이 돌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다가 카메라는 법이 바뀌고요. 정권이 계속 부패하고요. 압력은 계속 들어오고요. 우리가 무슬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도 있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아이가 독살을 당해서 죽기도 했어요. 무슬림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아버지 손에 독살을 당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막 너무 순간에 한꺼번에 저한테 몰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6월 11일 날로 기억하는데 손에 뭐를 만지작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면제였습니다. 잠을 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반쪽이라도 먹으면 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지자 하다 보니까 계속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한꺼번에 털어 넣으면 자다가 안 깨겠는데? 이것도 은혜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랬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엄마가 너무 좋은데 엄마는 나 좋아? 엄마 나 없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누찌를 채셨어요. 카메룬의 상황들 다 아시고 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과 카메룬 시차가 8시간이고 정말 몇천 킬로 떨어진 자리에서 서로 전화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어머니 손바닥이 저의 등짝을 뭐라 해야 돼요? 때리는 듯한 뭐가 탁 소리가 나는데 정신 차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너 하나 어떻게 되면 끝날 줄 알아? 그런 생각 들었어? 하면서 너는 나 없어도 살지만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정신 차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빨리 순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 하나로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새벽에 전화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런 전화가 와서 그 시간에 위기를 넘겼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운데 이제 금식기도 40일이 있었고요. 또 뭔가 하나님 새 일을 하겠지 했는데 새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의 공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왜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랬는데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 안으로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카메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간사님들도 계시고 저의 순장님들도 계세요. 저의 대학생 생활을 기억을 하시나 봐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돌아놓고 보니 너무 부끄러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열심, 나의 젊음. 제가 카메론에 간 것도 젊음을 죽게 바치겠나이다. 한편으로는 더 좋은 거 저한테 주세요였어요. 기브 앤 테이크였거든요. 그런데 젊음을 드렸더니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젊음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줬냐면 실패를 주셨어요. 망하라고 실패를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가 22년이 되었어요. 지금에서야 저희 믿음이 가장 순수한 것 같고요. 지금 나의 믿음이 진짜를 향해서 방향을 돌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과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죄가 있겠죠. 그 고난도 참 유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만들어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음을 들이고 아무리 헌신했다고 해서 선교사의 길이 평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의 마음의 울림은 뭐냐면 네가 사람을 보고 하느냐, 관계를 보고 하느냐, 환경을 보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보고 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고 걷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생의 숙제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고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 그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일상에서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고 하나님 안으로 숨으면 주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선택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이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나는 사단에게 유혹받았어. 상처받았어. 아닙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던지고 그걸 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안 받으면 되죠.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주님과 싸워야 되느냐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만유해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겼다고 그랬죠. 그게 이긴 거예요?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는 것이 부모가 정말 자식을 못 이겨서예요?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그냥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이 쫓아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드냐면 하늘도 닫힌 것 같은 마음 들거든요. 기쁜 소식입니다. 절대 하늘은 닫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피하세요. 하나님 안으로 피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니고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로 피하시면 됩니다. 우리 카메라는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성령교회 와서 카메라를 소개하고 했던 이야기들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새롭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더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더 확장이 되었나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쭉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제 아동 결연이 1:1 결연인데요. 정말 어려운 중에 더 많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올해 이제 980명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980명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해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한 자녀 키우는 것도 얼마 어려워요. 그죠? 근데 980명, 1000명에서 조금 빠진 아이들을 품게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다만 인내가 조금 필요합니다. 당장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카메룬에도 인내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요. 유치원, 초등학교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포기한 아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포기한 아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거나 여자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380명에서 400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데 올해 등록을 조금 적게 됐어요. 그래서 280명 정도. 그러나 교사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때를 따라 어려움은 있지만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은혜로 도우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마을 전도 무료 의료 진료는 저희 카메룬의 은가운데의 선교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의 은가운데를 정착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한 게 뭐냐면 그냥 성경 들고 약품 가방 들고 마을 나간 거예요. 나가서 1:1로 전도하고 가정 방문을 해요. 5개 마을, 5개 무슬림 마을 선택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누가 아프고 누가 시집가고 애 낳고 다 알아요. 저희 눈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그동안은 많은 관계전도 또 아픈 사람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좀 더 세밀해져서 셀 모임, 성경 훈련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확장된 게 교회예요. 교회가 원래 저희 선교 본부 안에 있는 교회도 많이 이제 안정이 됐고요. 그래서 따로 목사님도 세웠고요. 또 지역 마을에 산동네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데거든요. 그곳에 작은 교육 공간이긴 하지만 주말에는 교회로 사용하면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 대단해요. 참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지금은 성경을 같이 읽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말이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끝납니다. 성경을 이제 배운 거죠. 뭔가 기대가 되시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창세기로 가서 반복하면서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할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런 교육이나 어떤 모든 성경 활동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방향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 간에 주님께로 피하면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 거. 이게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저희의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자 해서 시작된 것이 신학교인데요. 올해 이제 9년 차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가 꼭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코로나 덕분에 줌이라는 세상이 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룬 시골 마을에 있지만 해발 1300고지 산동네 마을이거든요.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신학교가 생겨서 주변 아프리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석사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줌이라는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박사과정까지 3월달에 개설이 되었거든요. 자그마한 신학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 경계하고 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복음적인 말씀만 전하자. 그리고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꾼들을 키워내자 하는 목표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컨퍼런스 올해는 7월 마지막 주 25일부터 28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에 만났던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 지역사회 주민들, 우리 대학생 전도,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초청해서 말씀 잔치를 하거든요.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을 얹어서 신유기도 저희 안 해요. 과거에는 했는데 제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뭘 하냐? 말씀만 선포하는데 귀신 여전히 쫓아나가고요. 아픈 사람 여전히 질병이 낫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어려움 속에 그 수렁 속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사람의 불안도 치유하고요, 우울도 치유하고요, 좌절도 치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카메룬 선교를 시작한 게 고아 아이들 입양해서 23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3명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자식을 키우면 내 뱃속에서 나와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23명의 한 6개국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주변 아프리카 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애들, 다양한 배경 속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벅찼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10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도 보고 있고요. 여전히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딸 중에 마말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 17살이 됐어요. 17살이 됐는데 7살 때 길거리에서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마 있죠? 마. 그죠? 마를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 보였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정보를 얻고 사회부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아이가 크고 나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 했는데 아직까지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10년이 넘었는데 몸이 조금 에이즈 아이예요. 에이즈 환자 아이인데 약을 잘 먹고 치료를 잘 받으면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출을 해서 남자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 보면 병이 도져요. 약도 잘 안 먹게 되고 그러면 각종 합병증으로 막 진물이 나고 막 피를 흘리면서 또 와요. 그전에는 막 강제로 안아보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막
잠궈 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아프면 돌아와요. 그럼 또 싸매주고 품어주고 그래요. 그리고 막 말씀을 다시 또 회복시켜요. 믿음으로 살겠다 해요. 조금 또 몸이 나아지자 그럼 또 나가요. 그거를 10대 번을 반복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 품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의 변화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나의 노력에 있지 않다. 그러면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뭐냐? 방황하고 아플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두자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 수가 없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그 마음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뭘 느끼냐면 그 땅에 우리 이슬람 여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생각난 엄마 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한국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잠깐 기간이지만 그래도 소식을 들은 몇 교회 교회에서 카메룬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서 카메룬을 소개하게 됐어요. 정말 의지를 들여갔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아무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눌 때 하나님이 저한테 새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를 처음 갈 때 그 첫사랑을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카메룬에 갔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제가 갈망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니 글을 몰라요, 이들이. 그래서 우선 글을 가르치자.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자.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자. 이 세 가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한 4년 정도 눈물 빼고 콧물 빼고 하다가 요만큼 완성이 됐어요. 카메라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카메룬에서는. 그런데 우리 카메룬에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강구하는데 하나님 분명하다고 얘기하세요. 분명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중을 하니까 내가 잘못 분별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반드시 새 길을 여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생깁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10월 1일자로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예요. 언제 재개가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방법과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주께서 시작하신 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공사 빨리 되게 해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공부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앞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거에 동참하라 했지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요. 최근에 저한테 뭔가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알죠?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새롭게 하소서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해서 카메룬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받자마자 바로 아니요? 라고 했어요. 한번 튕기고 봐야잖아요.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또 아는 간사님이 저한테 메시지 왔어요. 거절했다고 들으셨는데 이런 이유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카메룬도 소개하고 선교사님의 삶도 소개하고 또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왔어요. 그 문자를 밤 10시 반에 받았거든요. 카톡을.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뭐 거절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쯤 깼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다 깨가지고.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했어요. 하다 이제 자다 깨서 이제 울기까지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뭘 얘기해요? 자랑 하나도 없고 맨날 허당이고 맨날 실패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다 아는데
뭘 얘기해요? 저 실패한 거요? 거절당한 거요? 무시당한 거요? 사람들이 정말 예의 없이 저한테 한 거고요? 한 거요? 여자라고 정말 집합했던 거요? 선교사라는 말도 하지 않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여자라서.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서. 물론 제가 있는 지금 현재 곳은 선교사가 없는 저 혼자 그냥 있는 곳이긴 한데 그 전에 그런 막 숨어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카메라는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어요.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 할까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면서 선교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아픔을 얘기하지 않으면 선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게 묶여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픔을 굳이 내가 드러내서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 막 서글픔이 앞섰어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 주관을 하겠습니까? 내 몸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을 3번 들으면 제가 나갈게요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아는 분이 요즘 새롭게 하소서가요 은혜로운 간증이 많대요 또 그래요. 그러다가 요즘은 뭐 어떻게 하는데 그 뭐 주영훈 씨가 새롭게 하소서를 잘 뭐 인도를 한다네요. 막 또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저 카메라에 같이 일하고 있는 양혜진이라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 제가 오늘 새롭게 하소서 무슨 간증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아대책 사무실에서 다른 이야기 걸로 갔는데 이미 거절을 했는데 뭐 또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바로 저 그 새롭게 하소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분들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득하려고 왔는데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카메론을 알리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카메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절대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카메론 선교의 주인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현교회의 또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저는 카메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